오늘 마지막 한 달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3주간의 말씀을 조금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에 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가 왜 중요한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왜 사람에게 중요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는 시편 115편 8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들었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처럼 닮아간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 우상 가운데 가장 찾기 어렵고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우상이 바로 자기, 셀프라고 하는 자기 우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자기를 예배하게 되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쾌락의 끝을 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의 끝은 그 사람에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아끼는 것 같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더 아끼지 못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들었던 말씀은 우상은 자기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의 우상 숭배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이 네 가지의 순서를 말씀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어떠한 우상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성공이든지 자기이든지 자녀이든지, 이 모든 우상 숭배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작은 것에서 시작하게 되고 마지막은 그것에게 섬기고 절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그것이 2단계, 3단계, 4단계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며, 그때부터 어쩌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서 다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에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우상에 관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우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과 12장은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전체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자, 오늘 읽은 12장 이하는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는 신학에 관한 부분이라면 12장 이하는 윤리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실제에 관한 이론에서 실제로 넘어오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 깊도다라고 하는 말 앞에 헬라어로는 감탄사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감탄사는 오입니다. 오 깊도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이후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깊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11장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끝을 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찬송하는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 끝을 맺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를 말씀하기 위해서 중요한 접속사가 12장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잔 파이퍼라고 하는 복음주의 설교자는 이 그러므로를 가장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아주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이 아주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멘 이후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했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기독교 윤리학적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 말씀은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비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자, 먼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1장까지 전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를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여러분들을 권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두 가지의 그 율법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흥미롭게도 12장 이하의 내용부터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형제 간에 우애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정치와 사회 조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위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침투하는데 각 개인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리고 정치와 사회 조직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되고 그 은혜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이런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우리가 그냥 죽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모든 요일마다,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냐, 산 제물을 드리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 산 제사를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은 초월적인, 신비적인 의미로 영적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로지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지케. 로지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영어 단어로도 쉽게 익숙하게 아는 단어입니다. 로직 혹은 라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논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논리. 로지케에서 로직이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초월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의해서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주고 거저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지, 몸을 떠나서 초월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윤리학적인 문제입니다.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이 나에게 내재화되어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살아있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예배하신 분이거든요.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의 몸이 피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몸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예배는 몸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값진 예배라고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의 예배에 관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자신의 삶을 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책도 많이 읽었고 학문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지만 신학자이기 이전에 몸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이기 이전에 열방을 다니며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몸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약 1만 7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1만 7천 킬로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걸어서 배로, 말을 타고 그렇게 많은 거리를 여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40에서 한 대를 가만 그 매를 5번 맞았다. 왜 40번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40번은 완전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번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39번씩 5번을 맞았다. 나는 태장을 맞았고 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또한 배가 난파당했고 돌에 맞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옷을 벗으면 그의 몸에 흉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의 몸은 온통 흉터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는 이 몸으로 드렸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몸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자기도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똑같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몸의 예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는 내 몸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몸에 온통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주님을 위하여서 심지어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산 제물의 예배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았다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멈추지 말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사회의 정치 조직 안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곳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 제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 관한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함께 우리가 그 세대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삶은 단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높이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피아니스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참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당황을 한 거죠. 선생님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이 피아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연주를 합니까? 선생님이 피아노입니다. 이건 음악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수준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설교가 되는 거지요. 내 인격이 반영된 삶이 설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삶으로 전도해라. 꼭 필요하거든 말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 설교가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하는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하는 랍비가 아니라 그가 말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기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고차원적인 단계는 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이 되는 것이고 설교자는 설교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깊은 차원, 가장 높은 차원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베테랑 선장은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줄 압니다. 베테랑 의사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것이 전문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배워서 하는 것은 이미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의 전문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문가가 된다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내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나에 대한 예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여전히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배의 고수가,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고난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먼저 불평이 나오지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아시죠? 타이타닉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되었던 이야기죠. 그 가운데 제게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에 배가 가라앉을 때에 그 음악을 연주했던, 찬양곡을 연주했던 그 밴드인데요, 월리스 할틀리라고 하는 이 밴드인데요, 이 밴드가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곡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반주가 울려 퍼지면서 그들은 전문가의 모습을 갖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때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전문가라고 한다면 삶이 파선을 당했을지라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전문가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월리스라고 하는 이 밴드의 그 사람이 이제 물에서 죽어서 발견이 됐는데, 그가 그의 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린, 그것을 그 케이스를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여자친구 약혼자의 이름이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 여성의 이름 때문에 이 진품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경매가 있었습니다. 이 경매 낙찰가가 1.7 밀리언, 17억 정도 됩니다. 1.7 밀리언이라고 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남기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끝은 뭡니까? 이 바이올린의 마지막 연주곡은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이 바이올린의 마지막이었고, 이 월리스 밴드의 그 주자의 마지막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든 암이 일찍 퍼져서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다 퍼져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정신이 좀 들면, 호스피스에 정신이 좀 들면 계속해서 했던 말, 반복적으로 했던 말, I am so thankful, 난 너무 고맙다. I am so grateful, 난 너무 감사하다. 정신이 들 때마다 나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사랑했던, 가장 기뻐했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예배의 삶이구나. 삶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원어로는 nearer는 가깝다는 거예요. nearer,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nearer to God,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nearer to God to thee,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먼 곳에서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그 찬송가 338장을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